할렐루야. 이렇게 정금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학기를 돌아보면 참 많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찬양하는 중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번 종강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참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온마음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함께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의 감격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함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종강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교대 학생들 또 교수님들까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종강 예배를 드리며 이번 학기를 주님 앞에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새로운 만남과 환경 속에서 변화에 적응하고 자리를 지켜나갔던 그 모든 순간들을 돌아볼 때 오롯이 주님이 일하시는 여전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걸어오고 경험해왔던 모든 순간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순간이었음을 돌아보는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학기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던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넘어지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매번 다시금 일어설 기회를 주시고 또 주님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셨던 주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은혜와 위로로 더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새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불편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ESF 양현과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ESF 전주지구 ESF 양혜홍 간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종강 예배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주교대는 제가 간사 첫 해 간사를 1년차일 때 말을 많이 더듬게 되는 떨리는 1년차 때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사역을 했는데 네, 잘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아픔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너무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늘 관심을 갖고 있었던 캠퍼스입니다. 오늘 종강 예배를 또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한 학기 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많은 동료분들이 옆에 전우분들이 계실 텐데 수고했다라고 한번 옆에 분 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시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교수님들께서도 얼마나 한 학기 동안 애쓰시면서 강의를 해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4학년 분들은 또 지금 실습 나가 계실 텐데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끝까지 잘 완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함께 나누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이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복음 메시지를 하자,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불편한 신앙인데요. 불편하다, 사람들은 불편한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죠? 불편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런 면에서 특화된 민족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느린 것 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빠른 결과에 도달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일의 진행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편함을 거부합니다. 편하고 쉽고 가벼운 관계를 선호하죠. 진지한 이야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엔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 벌레 소리 듣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네요. 신앙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편한 신앙이라는 게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우리 신앙에 편한 신앙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오늘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불편한 질문부터 드릴게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종교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의식하지 못한 채 두 사이에 경계를 오고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성사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왜 밤에 왔을까 궁금합니다.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굳이 요한이 밤이라고 밝힌 것은 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굉장히 논란의 인물이었습니다. 핫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 입에 항상 오르내리던 인물이었죠. 어떤 사람에게는 환호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가 병을 고쳤대. 저기서 평생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었대. 손이 말랐던 사람이 나았대. 이런 환호의 대상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기득권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존재였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72명의 사내들인 공의원 중에서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남을 가르칠 만한 수준의 사람인 거죠. 또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가 매우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속한 기득권 진영, 누가 봐도 기득권이잖아요. 기득권 진영에서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세리나 죄인이었다면 밤에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것이었죠. 세리나 죄인의 진영에서는 예수님이 늘 환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니고데모는 밤에 왔습니다. 둘이 만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자신의 진영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테고 또 그 기득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해소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용기 있게 나왔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 정도 기득권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이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그가 살아온 어떤 삶의 결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에 비하면 예수님은 그냥 한낱 젊은 풋내기에 불과했죠. 그런 예수님을 찾아서 자기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대표적인 종교인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인들이라고 하면 할례를 받고 혈육으로는 유대인이었고 나름대로 많은 선행을 하고 덕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에 있어서는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핵심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거듭나다라는 뜻입니다. 거듭남은 직역하면, 원어를 직역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혹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도 됩니다. 중의적인 의미죠.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고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주장을 기이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자기의 평생에 나름대로 율법 짬밥이 있는 사람인데, 가르쳐봤던 사람인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이었던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항변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셨고 그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세요? 당황스러워서? 전혀 당황스러운 기색이 아니시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요.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위로부터라는 말도 당황스럽고 다시라는 말도 당황스럽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지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축적해 왔어요. 기존의 것들을 사수했죠. 기득권을 유지했고 그곳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그런 면에서 최적의 조건을 나열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의 내용인데요.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특심한 종교인이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유익하지 않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것임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나는 니고데모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람들이 바라고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단번에 초기화시켜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위의 것이 아니라 아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무시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뜻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발가벗은 몸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무효화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가진 것들이 뭐였습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의원이었고 이스라엘 선생이었고 부자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짓밟아 버리시는 겁니다. 자신이 확보한 기득권에서 출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출발점을 동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조건과 공로를 인정받지 못해서 불편하게 되죠. 당황스럽습니다. 화가 납니다. 종교생활은 기존의 것들이 다 인정이 되지만 신앙생활은 기존의 것들이 다 무효화됩니다. 종교생활은 기득권 위에 무엇을 더하게 합니다. 아주 마음이 편하죠. 하나님은 단지 플러스 알파에 불과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무기에 하나를 더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진정한 신앙생활은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를 무상숭배로 규정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십자가의 진리를 소개합니다. 바로 잘 아시는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외우시죠? 시험 많이 보셨죠?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까요? 왜 니고데모를 불편하게 할까요?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말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광야의 노뱀 사건을 소환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광야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는 중이었습니다. 땅이 험악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급기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말.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도 싫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짜증이 제대로 난 거죠. 다 싫은 겁니다. 힘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의 음식을 하찮은 음식으로 규정할 만큼 그들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받아들였는데 조금 지나면 당연하다가 나중에는 하찮은 것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곳에까지 불러내셨어? 신앙생활에서 시작해서 종교생활로 전락하는 경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백성들은 황급하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뱀들을 자신들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큰 계획이 있으셨어요. 단지 환경의 변화, 그냥 뱀이 물러가는 것의 변화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그 뜻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면 놋이라고 하는 물질로 불뱀을 만들어요.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그들로 보게 하라.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리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뱀에 물리면 응급조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 빼내고 거기다가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죠. 아무튼 후시딘 발레 때문에 산뱀에 물려 죽게 된 자들이 놋으로 만든 죽은 뱀을 보면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예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인 예수님도 들려야 합니다. 왜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뱀에 물린 많은 사람들이 살기도 했지만 죽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로 모두가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놋뱀을 본 자도 있지만 보기를 거부한 자들도 있었어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자도 있었지만 믿기를 거부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놋뱀을 보기 거부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놋뱀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광야 백성들 자신들의 죄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어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전에 백성들은 자기 죄에 직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좋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주님을 따라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참 쉽지 않은 길이지만 잘 걸어오셨습니다. 아무나 걸을 수 없는, 누구나에게 열려있지만 아무나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종교생활을 이제까지 해온 것을 허물지 않아요. 다 그대로 살립니다. 단지 추가할 뿐이죠. 리모델링이고 장식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재건축입니다. 재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때려 부셔야 됩니다. 포맷해야 되죠.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겁니다. 당황스럽죠. 내 자존심도 꺾어야 되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도 잠시 내려놔야 되고 나를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한다기보다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싶지 않은 심리 내가 무너져야 되니까 그러기 싫은 겁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중에 노뱀을 보고 산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완고하고 완악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민낯과 그 죄에 대한 잔혹한 심판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발가벗겨지고 처절하게 매질하여 죽이는 그 광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참혹한 이 십자가 없이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고상하고 우아하게 포장될 수 없었습니다. 처절하고 잔혹하죠. 하나님은 죄의 현실을 절대로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직면하신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다가 죽게 하실 정도로. 종교 생활은 포장된 삶이고 신앙생활은 적나라한 삶입니다. 얼마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얼마만큼? 자기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만큼.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랑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오셨죠. 주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너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바리케이트를 치면 아프지 않습니다.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그냥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냥 대화를 단절해버리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싸우니까 상처받으니까 그냥 바리케이트를 쳐버리는 겁니다. 나와 너의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픕니다.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놀랍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멀리할까요? 오늘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빛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 가운데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빛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매일같이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존에 붙잡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팔가벗겨진 몸으로 그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개되었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누구나 즐기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많은 사람들, 여기 있는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조건과 공로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출발점에 세우고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날마다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경륜, 내 믿음의 정도 다 소용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전혀 불편하지 않는 종교생활에 머물며 안주하고 싶어지죠. 죄와 과오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정되고 무너집니다. 자기 부인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의와 덕을 쌓는 그 종교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니고데모처럼 오도 가도 못하고 고뇌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것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불편하지만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으로 모두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분 앞에서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진정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학기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 은혜를 붙잡고 방학과 다음 남아있는 2024년을 함께 힘차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하게 하소서. 편한 것에 안주하고 익숙한 것에 그냥 앉아있으려 하지 않고 정말 신앙생활,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나를 찌르는 그 말씀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늘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게 하소서. 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우리 교육대 모든 동지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이 길을 걷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려운 길일지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불편한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경력이나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그런 지식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나누며 누리게 하시고 내가 그저 주님 앞에서 교만이 아닌 자기 부인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불편하고 우리를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세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종교생활이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전주교육대 이 공동체와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중당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중당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선교단체 ESF, CCC, IVF, DSM과 GVF 연합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이 선교단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8월 6일부터 9일까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기독교사들이 참여하는 이 대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모든 순서가 끝나고 행운권 추첨이 있습니다. 행운권 추첨 후 전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돌아갈 때 도시락 꼭 챙겨가세요. 한 학기 애쓰셨습니다. 2학기 개강 예배 때 만나요. 비전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분을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전 선언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보리라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1학기 종강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